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어둠에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삽으로 퍼내거나 불도저로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총칼로 맞선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빛이 임한다면 그 빛이 작다 할지라도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물리적인 빛과는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어둠은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생명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빛은 생명, 구원, 진리, 거룩함 등을 말하며 어둠이라는 것은 죄, 절망, 영적 무지, 사망 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빛의 어둠을 이긴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향해 가는 영적인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에덴 동산의 어두운 숲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 어둠은 죄의 어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은 사망의 어둠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가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아, 인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간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둠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내 짐이 제일 무거운 거죠. 그래서 남들로부터 내 짐이 제일 무겁다는 걸 인정받고 위로받고 싶은 거죠. 그러나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제일 무거운 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나보다 더 무거운 어두운 짐을 지는 사람들도 있고 가벼운 짐을 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통스럽기라는 것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무거운 짐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이 된다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인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인 저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아담인 저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함과 동시에 그들은 동산 숲의 어둠,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어둠을 깨뜨리는 진정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나왔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려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귀로만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너 패역한 백성들처럼 패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
반드시 너한테는 손해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다? 그리고 한 귀로 흘린다? 너 혹시 이 소리 들리니? 매일같이 하루만큼 죽음이 너한테 다가온다는 걸? 그리고 마지막에 너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의 어둠 너 감당할 수 있겠니? 아마 지금은 네가 호흡하기 때문에 감당한다고 생각할 거야. 모든 사람은 어차피 죽는 건데 근데 속으로 떨고 있지. 막상 죽음이 오면은 너는 떠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이상이 될 거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하지 않고 단순히 귀로만 듣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는 듣고 나머지 귀로는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자가 패역한 인간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 속에서 죄의 지배를 받아 범죄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한테 해를 끼친 적이 없어. 사람들은 나를 보고 법도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철저한 이기적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없는데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이도 끼치지는 않습니다. 혼자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 제일 많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죄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입을 벌려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먹는 것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술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마약을 먹으면 마약이 그를 지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먹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자신을 지배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모든 좌절과 절망의 어둠,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해주시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 보고 있는 루스트라에 사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인 그 사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신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소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는 아들 하나,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로부터 엄마 소리 한번 듣는 거랍니다. 그게 자기의 소원이래요. 당시에 제가 당시에
그 딸이 21살이었습니다. 21살인데 경기도에 있는 모 시설에 코에 줄 꽂고 평생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그 딸은요. 항상 갈 때마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엄마 소리 한번 듣고 싶다는 겁니다. 엄마 소리 한번 들으면 소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엄마 아빠 소리는 수없이 들으면서도 혹시 고기 반찬 더 달라는 소원 아닙니까? 통장에 좀 잔고가 좀 더 많게 해달라는 소원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뛸 수 있는 힘 달라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족하지를 못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삶 속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스스로가 행복을 걷어차는데 행복의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루스트라에 있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는 한 번도 일어나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죠? 나는 태어난 이래 한 번도 돈으로 풍족해 본 적이 없어. 지긋지긋한 이 가난,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각도를 달리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태어난 이래 일평생토록 좌절과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은 이미 그 어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절망과 좌절을 깨고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내 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명령함과 동시에 그가 펄떡 일어났습니다. 태어나서 평생토록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좌절과 절망의 어둠으로부터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풍족한 삶을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풍족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통 안 들려. 여러분, 그릇이 안 듣는데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평소에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평소에 말씀을 본 적도 없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린 적도 없는데 오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 나는 귀가 안 들리는데.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평소에 준비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법 없이 살아. 나는 누구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어. 여러분, 그것은 도덕과 윤리의 차원이지 신앙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날 그 자리에서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더라면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되어야지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리쓰리 마수리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듣거나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온 중심을 다해 경청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청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나도 경청하고 싶다는 마음은 가질 수는 있어도 경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쉽다면은, 하나님도 응답받는 게 그렇게 쉽다면은 평생을 목회의 길을 걸어온 저는 가장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왜 전도하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왜 전도를 거절하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왜 전도할 욕망이 없겠습니까? 왜 제가 누르고 사는 줄 아십니까? 왜 누르고 누르면서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데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데 하루 이틀 걸린 것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다급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소리를 내 말로 벌어졌사니 그 사람이 나나 보는지라. 아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지배에 자기 자신을 모두 맡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의 어둠으로부터 영혼의 어둠으로부터 그를 괴롭히던 모든 좌절과 절망의 어둠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즉각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날 그가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더라면, 말씀을 듣기는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먹지는 않았더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지배 속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루스드라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을 증언하는 것을 끝으로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병이 고쳐진 사람, 죽었던 나사로가 산 사람,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서부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이 말하는 간증이 뭔 줄 아십니까? 간증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이 아팠던 사람이 몸이 낫고 망했던 사람이 일어났다고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준 거죠.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야만 됩니다. 더 이상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막대한 사례비를 받으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들, 간증하는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장사꾼들을 불러다가 성도들을 현혹하는 목회자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오늘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종합병원에 있는 과장이 병원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었지만 몸이 좀 마비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의 부인이
간증을 하면서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다고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과 만났을 때 간증을 끝나고 만날 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산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 주식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합니다. 그 들은 목사님들 가운데 화가 나신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퍼뜨렸습니다. 이 사람 불렀지 말라고. 그래도 정상적인 목사님들이시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오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복을 만전하여 영혼을 숨쉬며 여호와의 증언을 확실하여 무너진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신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명을 경외하는 교훈을 정직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니 모든 곧 많은 승고보다 더 선명하시며 불과 숨이 뿔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지배 속에서 살아갈 때 영혼의 어둠이, 눈의 어둠이, 마음의 어둠이, 몸의 어둠이, 무지의 어둠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 깨져 나가는 것을 자기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한순간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손 안에 있는 권력을 더 신봉을 했습니다. 내가 왕위에 올라가기 전까지만 보다도 왕의 권력을 잡았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인 자기 충복을 죽여버리는 폐륜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순간 그 위대했던 다윗이 어둠의 자식으로, 어둠의 나락으로 전역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감으로 비로소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단 선지자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의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단 목사님이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또 벌받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목사님이 나만 두고 설교했어. 나를 치는 설교했는데 시험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루스드라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사도 바울은 후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들음 역시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먹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지배할 수 있고 자신을 지배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때부터 참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하나님을 등지고 진리를 외면하고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사로잡힌 뒤 그는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더 믿는 교만한 길을 걸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얼마나 죽기까지 고생을 했습니까?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저 3,000m 되는 타우스 산맥을 몇 번이나 넘었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14장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한대를 보고 능가하며 아무도 스스로 이르되 신들이 사랑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아멘. 이제부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나오는 성경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공개 장소에서 벌떡 일어나 걸으니까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운 그들은 로마 제국의 공용어인 라틴어와 상용어인 헬라어를 제쳐놓고 자신들의 지역 언어인 루가어니어로 그들은 말을 한 겁니다. 신들이 인간 모습으로 내려온 거야. 저 바울과 바나바는 인간이 아니야. 신이 내려온 거야. 그들은 모두 헬라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들은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과 동일한 형태의 삶을 산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헬라 신화는 그리스 신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합격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의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그 목격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을 가리켜서는 저 사람은 헤르메스 신이야. 여러분, 헤르메스 신은 그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명의 신 가운데 최고 대장이 제우스 아닙니까? 그 제우스를 대변하는 제우스 사자신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바울을 가리켜서 제우스 신의 대변을 하는 헤르메스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바나바에게 대해서는 제우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누가 했습니까? 설교 지금 바울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한 것도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설교도 하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한 일이라고는 바울의 이름으로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교하고 명령했던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하고 옆에 서 있었던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했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나바에 비해서 바울의 외모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를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 약하고 그 말도 시험하지 않다 하니. 아멘. 지금 바울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잘하는 것이라고는 글만 잘 쓸 뿐 실제로 바울을 만나면은 외모도 형편없고 말도 어눌하다고 지금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2세기경의 인명으로 기록된 바울 행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키에 대머리에 안짱다리고 붙은 눈썹에 매부리 코다. 지금 저 그림은 지금 1400년경에 그린 걸 지금 한 겁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다리가 휘어져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이 눈썹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코는 매부리 코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의 외모는 추남 중에 추남이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한 바울을 제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바나바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일 큰 신인
제우스라고 그 사람들이 판단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자신의 형편없음을 잊지 않음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속에 거하며 그 말씀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깨뜨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물질이 부족해서 오랫동안 힘들게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몸이 지금 내 생각과는 달리 형편없이 지금 약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거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건강할 때 듣지 못했던 음성 하나님 앞에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풍요로울 때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불만, 불평, 근심, 걱정으로 버린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안 보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만 졌습니까? 나 홀로 괴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저를 종으로 택하고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지금 아테니사스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의 종의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주목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응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영혼의 어둠 속에 사는 분이 계십니까? 눈의 어둠이, 마음의 어둠이, 몸의 어둠이, 무지의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좌절과 절망의 어둠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체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지배에 내 자신을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말씀이든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는 명령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은 어둠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자유하고 질병과 자유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마 세상적인 방법은 많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얼마만큼들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지금 제가 가난합니다. 물질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인데 이 가난이 왜 저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난을 받아들입니다. 이 가난 속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걷고 싶고 뛰고 싶은데 내 몸에 지금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픔 속에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만 됩니까?
이 아픔 속에서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만 됩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욕구를 들어서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네.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포기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애당초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근 때 절대 필요한 쌀 한 톨, 물 한 봉알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면 우리가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태풍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외에는 속수무책 아닙니까? 내 몸속에 치명적인 병균이 침투한 것을 보고 그것이 아니라 내 이마에 돋는 눈에 보이는 주름살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비수처럼 날아오면 이 세상 그 누가 그 죽음의 비수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녕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신의 강함을, 자신의 잘났음을 자랑하려는 어리석음을 던져버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사실을 정말로 깨우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과 걱정 벗어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오장육부를 채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어보십시다. 아멘.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만큼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근심 걱정하는 것에 10분의 1만큼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하는 것만큼 10분의 1만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근심 걱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평생을 나는 남한테 해를 끼친 적이 없어 자화자찬하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빛 속에 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단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결정하심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 그리고 건강한 삶, 그리고 풍요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막상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사는 것은 내가 잘났다고 하는 착각 때문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능력을 더욱 신뢰하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능력으로 집은 장만할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육체의 양식을 구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지배하시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